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맥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신학은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성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억지로 앞당기는 자와 같습니다. 신학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성화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신이 된 자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많은 영적 경험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또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머물러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세워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오기도 하고 그의 얼굴이 회화같이 빛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러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하였던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들, 거룩한 존귀한 자들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척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내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영원한 예찬, 거룩한 예찬, 천국의 잔치를 함께 할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광야교회를 이끄는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며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서 신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발람이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스스로 신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바알 부월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영적 경험을 하고도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 큰 경험이지요. 나귀와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메시아의 나라의 통치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에 비하면 작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여호수아, 삼손,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또 요엘과 같은 많은 의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누구도 결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신을 대리하니 내가 신급이다 라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통일교 한참 뉴스에 나오지만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만국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칭 스스로가 이미 자신들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만국의 왕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 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 날 때에도 또는 그가 범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를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에도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듯이 사도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합니다. 도리어 모세보다 더 근접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을 대리한 자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급이다, 신급이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삼천청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여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충성되게, 충실되게 그는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에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가장 애용되어지는 그의 서신서들을 보아도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 해석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탁월한 성경 해석과 탁월한 설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큰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 중에서 으뜸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말하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사도,
그들의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도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했던 책망함이, 자신이 했던 교훈이, 조언함이, 그들에게 했던 바르게 했던 그 태도가 그 사람을 혹시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의롭게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날에도 내가 다시 부활하여 올 것이다, 이런 말 메시지조차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악한 자들은 한쪽 눈을 가리고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수없는 이단 교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런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많아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자가 전 세계 통틀어 200~300명.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보여지는 통계일 뿐이지 보여지지 않은 통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에 대해 집착을 하지만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편으로 기울어져서 해석을 하며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을 박멸하라 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려라 라고 박멸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님은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며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였습니다. 노아 때처럼, 노세 때처럼 갑작스런 어느 날에 주의 시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의 본질은 그들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해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아마 신학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신학자들이 있을 것이며 의로운 신학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성경 해석으로 주석하면서 그들을 박멸하는데, 그들을 공격하는데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이단을 이 땅에서 박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의 주된 초점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주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데 성도의 본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마태복음 7장 25절에 언급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장수를 나눠서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7장은 소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했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기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냐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난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선지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것저것 등장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그들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신실한 목회자들의 터 위에 굳건히 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과거 사도들과 복음 전환자들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신실한 목회자들과 의로운 신학자들은 건강한 성경 해석으로 균형 있게 진리를 밝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거짓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그들은 여전히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명을 한편으로만 가려놓고 한쪽으로만 보여주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목사님은 성경대로예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JMS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다룹니까? 성경을 많이 인용하나 그 끝은 항상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이고 새로운 말 같으나 여전히 과거에 균형 있는 성경으로 사람을 미혹했던 것 같이 그들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달리하였을 뿐이지 목적과 그 끝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진리를 왜곡하며 조명해주면서 거짓을 믿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신학, 사도들과 의로운 목회자들이 증거했던 그 성경 해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른 신학에서 떠나고 그의 마음은 순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주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자신이 심지어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의 맥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자체를 다른 체제로 이해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다른 체제에서, 다른 세계관에서 이해합니다. 어떤 세계관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본주의처럼 말하지만 그 속은 탐욕이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혼론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칭 거룩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세계관을 가진 이런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조심히 신중하게 저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했던 이러한 자들이 언급했던 또 인용했던 말씀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폄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그들이 이러한 영지주의 세계관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육체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였던 마가복음 7장 본문을 보면서요, 사람의 계명이란 뭘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맥락을 통하여서 본문의 맥락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구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들 중에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아연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더 들어와 있길래 제가 마가복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곳에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에 대하여 책망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혼론적인 생각에 빠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그 오류가 어디에서 왔느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의 신앙이 병들어지고 더러워지고 신앙이 오염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7장 이후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인용한 언급한 것을 우린 좀 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의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맥락 안에서는 결국 배우는 자에게 그 영향이 미쳐져서 그들에게도 병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이사의 맥락에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더 있음을 강조하면서 듣는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아, 사람들아,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행하면 행할수록 그 신앙은 더러워지고 더욱 오염이 되어지고 더욱더 병이 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면 그 사람의 계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킴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노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봅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볼래요?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여 돌아서라 이 뜻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을 병들게 할 것이며 오염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뭘로 말하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이나 16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하는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그냥 도덕적 윤리로 생각한다면 이는 본문의 맥락과 굉장히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 같습니다. 인본주의 같고요. 고르반을 드리는 것이 신본주의 같고 하나님의 계명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정반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 공경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윤리와 도덕적이고 사람의 계명인 것 같지만 고르반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도리어 고르반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신본주의적인 모습처럼 보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유전이란 아까 좀 전에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이 유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유전 기름 아닙니다. 전해오는 말씀, 오랫동안 교훈되어지는 말씀, 장로들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로들만이 말한 뜻이, 이 장로라는 말은 장로들이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상조부터 내려왔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도, 이러한 교훈들도 결국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결국 이것도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교리나 신학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올해부터 내려오는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졌으나 이 해석이 한편으로 기울어진 해석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당시 예민한 헌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잘못되고 병든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성경적 고르반이라는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곡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잠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죠. 차라리 잠잠해라.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산무당 사람 잡는다라고요. 돌팔이 사람 잡는다. 돌팔이 의사 사람 잡는다라는 말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뉴질랜드 살다 보니까 자주 통역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통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와, 저 사람 좀 훌륭한 통역이다. 그러나 그 전에 통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통역을 그냥 스톱했으면 좋았을 뻔한,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잘못된 통역을 하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총리가 잘못된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맥락이 이런 맥락입니다 라고 자신이 설명해 줍니다. 본인도 뭐합니까? 영어를 할 줄 알지만은 통역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니까요. 도리어 잠잠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이 유익할 텐데도 아는 소리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부끄러움이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은데 어설프게 알았던 걸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좋은 사람의,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좋은 주석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칼빈의 설교집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낭독했다고 봅시다. 그럼 나중에 칼빈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칼빈이 우리한테 와서 왜 너 내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칼빈이 설교한 그대로 살고 있다 하면 칼빈이 우리한테 고맙다 하지 않겠어요? 뭐 고맙다 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균형 있는 설교보다 균형 있게 하려 한다면 모르겠으면 잠잠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라 한다면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맥락은 우리는 그만큼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 바른 성경 해석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또다시 책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열심이라고 하였으나 그 열심 속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 균형을 잃어버린 열심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풀어주었지만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느 목사님, 어떤 분이 자신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그의 틀어진 방향이 난 차라리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기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신앙은 다 마쳤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은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기에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지 마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의롭게 교훈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했으나 그는 고집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진 성경 해석으로 도리어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만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 그리고 영주주의 세계관을 가진 거짓된 곳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바로 이런 영주적 세계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삐뚤어진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자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가는 열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충성되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함과 같이 선한 방향, 바른 방향으로 열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들과 의로운 목회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은 모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11조와 정의로움과 긍휼함과 신실함 모두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에 대한 11조도 되고 저거에 11조도 되고 이런저런 11조를 다 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향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의로움과 긍휼함과 신실함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향한 정의로움과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마음을 버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르반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문제입니까? 함께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맥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본질의 뜻은 효였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가는 곳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 부모님이죠. 우리에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자신의 생일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일 때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생일 때도 최선을 다해 기뻐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일이 마치 자기 생일처럼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가족과 형제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첫발이라는 것이 첫발. 보이는 남편과 보이는 아내와 보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웃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더 풍성히 맺어져서 더 많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선전되어지고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는 자, 맺어지는 자는 부모에게서 이제는 남편으로, 아내에게로, 이제 더 나아가 자녀에게로 확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이 되어지면 이제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아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신앙은 균형 있는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하는 말과 외식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이제 무엇을 하라?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순전한 말씀을 사모할 때에 사도들과 의로운 선지자들과 의로운 목회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에 터여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결국 주의 거룩한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며 함께 예찬을 나눌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더 살펴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기이한 빛 구원의 빛 그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들어오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뭘 제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던 이러한 자들, 그들을 뭐하라? 멀리하는 것입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칭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자들과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만한 자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윤리적인 거야, 도덕적인 거야, 이건 사람의 계명이야 하면서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있는 신앙인데도 자칭 자신들은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열심당원처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할 것이다? 심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떤 죄요? 성경을 한편으로 기울어진 해석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 하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더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미와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논리는 듣기에는 매우 거룩해 보이고 신본주의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님을 도리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책망하였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구구 기독교적인 태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원하였더냐? 너의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삼키는도다 함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줬기 때문이죠. 결국 목회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줬고 올바르지 않는 성경 해석으로 바른 신학에 거해야 되고 의로운 신학에 거해야 되나 그들은 그 신학에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불교과 신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교수님들은 신실하게 의롭게 가르치거든요. 교단은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책들이 거의 똑같아요. 장로교에서 보는 책이나 감리교에서 보는 책이나 거의 비슷해요. 신학책은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수님의 능력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목회하는 동안에 신약책을 더 이상 들춰보질 않습니다. 신학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성경을 쳐다보면서 과연 그 말이 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이해해보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뭘 말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열심은 사람을 더 모아보는 데만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목회에만 집중하면서 흥여 A교회 갈 성도가 나한테 와야 될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분노하고 있고 다른 교회 갈 성도를 나한테 온 것을 막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하는 그런 목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부모와 형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을 버려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처럼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한 본질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첫 들어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일까?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유도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고 많은 성경 구절이 대입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인용되어지고 심지어 신학적 논문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지적 세계관을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구절만 인용하여 기독교적 윤리와 기독교적 도덕과 그리고 기독교적 상식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폄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르반만 말할 뿐이지 다른 이야기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세계관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부모로 또는 아버지로 또는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불명코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자들은 이러한 본문들만 적용해 참 부모와 남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몇몇 구절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교묘히 짜서 만들어낸 말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 가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뭐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혹시 나를 잃어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3장 16절 가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들만 인용하면서 거짓된 자들은 진정한 부모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좀 전에 읽어봤던 에베소 내용도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번 내뱉었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본주의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말하는 맥락이 뭘까요? 본문이 말하고 맥락은요, 육체적인 부모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대비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의 본질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구분해서 고르반을 드릴 대상을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발견됐듯이 예를 들어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예수님의 예배소의 말씀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아를 뭐로 합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고아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실질적인 고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 방치되어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서 혹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육체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데도 그들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대의적인 직임을 주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부모로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직무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아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고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 뭐합니까? 성인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해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 말들을 왜 이렇게 쏟아낼까요? 자신이 바로 영지적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선교는 왜 할까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선교는 어린아이들에게만 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어린아이에게만 해야 되는 건가?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이율배반적인 성경 해석을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유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선택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자들은 논리로 무너뜨리고 파하는 것이 아볼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탁월한 성경 해석자들, 이런 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그들을 피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심플하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배우라, 들으라, 나하고 대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주의 생활에 갇혀 어떻습니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자신이 따르는 교주를 참 부모라고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명코 부모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난 후에 자신의 교주는 참 부모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또한 무엇이다?
그런 교주에게 잘하라는 뜻이다.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탐심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르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곡된 진리를 바라보고 그 왜곡된 그 진리에 조명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병들어가는 것이죠. 오염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는 뭐하다고요? 가르치는 자들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는 모습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병든 것을 바로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병들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 가르침은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이단이 아니라 현재에도 모든 성경 역사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발람의 신앙으로, 발람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처럼 과거의 이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의 계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박멸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제가 5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5개월 전에 제가 마무리했던 요한일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 강해 61강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그 말씀과 만남교회 카톡방에 이미 이 강해를 다시 링크를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설교에서 이러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석가들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왜 마지막에 이 말을 썼을까에 대한 맥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영지주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들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독립된 명령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거짓된 가르침과 영지주의 교훈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성경 해석, 기울어진 성경 해석이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였구나. 과거 바알과 아세라 형상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교회에 몰래 들어와 교회의 올무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상은 겉으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울 만큼 어떤 매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 다 무식한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매력이 한편으로 가려진 기울어진 성경 해석이었기에 정통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은 마치 무언가를 멋지게 보여주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마치 하나님을 멋지게 숭배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들은요, 자신들은 깊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다고 자부하며 성도를 미혹합니다. 모든 것에 답을 해줄 것 같고 모든 것에 깊고 심오한 답이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에서 그들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답보다 명확한 말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우리나라 신학자가 그랬죠. 신천지 교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리칸 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한쪽으로 쭉 밀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원시원하게 잘라지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영적 갈등을 당장 해결해 줄 것 같고 쉽고 넓은 길을 제시해 줄 것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넓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서 안 해주면서 그 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의로운 길,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 목회,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함과 같이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으니 너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그 합당한 삶은,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바른 성경 해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순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그 기쁨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